미래목회 포럼이 올 추석에 고향교회를 찾아 사랑을 전하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2022 렛츠고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교회가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꿈 읽는 책마을 도서관을 찾아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올 추석에 고향교회를 찾아 사랑을 전하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에 있는 고향교회들을 찾아 위로와 응원을 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25일 충청북도 제천 시온교회에서 고향 목회자 섬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상대 대표는 올 추석에도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이 교회와 교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들도 도시교회들이 그냥 자기네만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모판이 농어촌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향교회와의 자매 결연을 비롯해 강사 초청, 리모델링 봉사, 종탑 교체, 서울 나들이 초청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고향교회의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문을 전하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의 인도로 제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이동성 목사의 설교, 이상대 대표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 충북 제천 10개 교회 목회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이렇게 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미래 목회 포럼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고향교회, 시골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천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고향교회의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18년째 매년 설과 추석,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공교회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형 집회 소식입니다. 잠실 주 경기장에서 2022 렛츠고 코리아가 열렸는데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집회에 크리스천 3만여 명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흥겨운 찬양 소리가 잠실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함께 환호하며 목소리 높여 노래하는 관중들. 예수전도단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팀이 개최한 렛츠고 코리아 잠실대회 현장입니다. 대회 주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야외에서 열린 초교파 대형 집회에 기독교인 3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열린 가장 큰 한국 기독교 행사에 크리스천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혹은 친구와 함께 행사장 한켠 부스와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집회를 만끽합니다. 몇 년 만에 크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예배가 좀 이렇게 크게 있어서 되게 기분도 좋고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왔었는데 그때 그 떨림을 또 느끼고 싶어가지고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행사 열기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6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 메신저들이 전하는 짧은 간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월드뮤지션 드러머 리노가 참여해 공연과 간증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마음을 품고 오게 되었습니다.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한국에서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과 청소년들이 이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것이라며 이번 집회에 만남과 연합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폭우 피해를 본 교회를 위한 긴급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는 폭우로 피해를 본 교단 산하 교회를 파악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폭우 피해를 접수받는 한편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하는 특별 구제 헌금 모금 운동을 통해 수해 피해 교회를 도울 계획입니다. 예장백석총회는 긴급 봉사단을 구성해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철 감독회장이 직접 피해 교회를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100주례 총회에 상정할 연구 보고서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위는 회의를 열고 한 회기 동안 연구해온 연구와 조사 분과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안에 따르면 이 대위 연구분과는 전광훈 목사와 인터콥 재심 연구 보고서를, 조사분과는 생명수교회 이단성과 정체성 연구 요청건 등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다음 달 열릴 총회에 상정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장로교회 성경적 기원에 관한 고찰, 총회의 역사적 고찰, 한국장로교회의 주체적 형성과 교회 일치의 실천적 방안까지 총 3가지 주제로 발제와 논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신학적 측면에서 한국장로교회의 110년을 진단하고 한국장로교회의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다큐멘터리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는 오는 9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CTS 기독교TV에서 방영합니다.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고 화목하게 하며 하나 되게 한다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350여 개 회원교회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일 동안 참석자들은 함께 예배하고 다양한 주제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 연구에 대한 견해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8년마다 개최되는 WCC 총회는 2013년 부산 총회 이후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1년 연기됐습니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총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를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대회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대회장 최영철 감독은 기념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축제의 자리가 돼 교단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나라 안정과 교단 성장 등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한편 50년 동안 근속한 평신도들을 표창하고 전희순 사모와 권성자, 안계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찬양 페스티벌에서는 반석중앙교회 김진수, 박연화 집사 등이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1차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 촉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의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수정, 중앙대학교 백남영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준호 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022년 효명 지도자상과 효명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효명 지도자상은 장애인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장애인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탄자니아 시각장애인 모시지부 사무총장 루미샤 엘리오나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 대학생 11명에게 3,8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키르기즈스탄과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장애인 학생 114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인 김선태 목사는 지금까지 시각장애 학생 1,402명에게 약 22억 2,4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꽃서트에는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인 가수 션과 가수 김범수, 스위스로 멤버 김영우, 홍이삭 등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꽃서트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꽃이 또 많이 바람에 때로는 흔들리고 또 비가 오면 또 그 비를 이겨내고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꽃서트가 기획이 되었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3년 만에 좀 개최가 되면서 사실 엄청 설레었습니다. 이번 꽃서트에서 1:1 어린이 후원 신청을 한 후원자는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등 9개 나라에서 아동노동과 학대, 조혼 등에 노출된 취약계층 어린이와 결연을 맺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팬데믹으로 아동학대와 폭력, 조혼 등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많아졌다며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과가 10회 예당국제공연예술제에서 예당국제대학 연극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백성예대 연기과는 이번 연극제에 이호웅 교수의 지도 아래 사천의 보통사람이라는 작품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백성예대 연기과는 2022년에 3년 연속 진출한 현대차그룹 연극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당국제공연예술제는 충청도의 유일한 국제 행사로 예당국제대학 연극제 본선 공연은 오는 9월 27일 충청남도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금란교회 고 김홍도 감독의 2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는 김 감독의 목회와 신학을 다룬 논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축도했습니다. 김홍도 감독은 지난 2020년 9월 2일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교회가 직접 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꿈 읽는 책마을 도서관에 송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꿈 읽는 책마을 도서관. 도서관에 들어서자 책들이 정갈하게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2층 건물의 이 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역사 그 만화를 봐요. 책도 조용히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책들이 많아서 좋아요. 집 주변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동행하는 학부모들도 도서관을 애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와서 깜짝 놀랐죠. 이제 쾌적하고 조용하고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굉장히 이제 좋고요. 시사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또 아이 둘을 키워야 되니까 육아책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 사역으로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는 다음 세대들이 품는 꿈에 달렸다고 생각한 남현교회. 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읽고 꿈이 책을 통해 익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도서관은 교회 성도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씩 돌아가며 관리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없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도서관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들 모두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지역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도서관을 내방하는 이 지역사회 주민들은 믿지 않는 분이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긴 시간 동안 책을 보고 왔을 때 그 안에서 또 교회에 기도한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하죠. 매월 구입하는 신간도서 구입 역시 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과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고자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현교회 장태진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 읽는 책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이라는 건 함께함의 의미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또 많은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쓰임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통일교육센터 총신평화통일연구소가 9월 18일까지 2022 통일송 싱어게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통일송 싱어게인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숭수 창작 음악 경연대회로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개인이나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선교를 경험하라를 주제로 국내외 선교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휴전선을 따라가는 기도와 창고에서 선교지까지 성경 배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진 기독교연합회 임원진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사랑의 집짓기 진행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한교총과 울기연은 다음 달 16일 진행할 입주식을 위해 협력하며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주할 집과 차량이죠.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로 차량을 지원하며 섬기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선교사에 발휘되어주는 양민호 전도사를 신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 순천시 가곡동에 위치한 차량 등록 사업소. 고흥 함께하는 교회 양민호 전도사와 서아프리카 베냉 이성진 선교사, 필리핀 임평화 선교사가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쉴 집을 비롯해 이동 수단이 필요하지만 선교사들은 허위 매물과 차량 상태에 따른 가격차가 커 차량 구입에 부담을 갖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 거주지하고 차량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문제를 양민호 선교사님께서 무상으로 무료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해외를 순회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지인 선교사님께서 차량 구입을 문의하셨는데 그때 제 차를 드리게 된 거고, 그때 드리게 된 차 이후에 포스팅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헌금으로 계속 이어진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양 전도사는 199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다음 세대와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자비량 찬양 집회를 섬겨왔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며 모든 사역이 멈춰섰고 당시 국내에 들어와 차량이 필요한 멕시코 선교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선물하며 시작한 선교사 차량 지원 사역은 현재까지 28대의 차량으로 56명의 선교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을 해서 출산차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병원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뭐 출산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차를
차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양민호 전사님 알게 돼서 네, 이렇게 차를 무상으로 받게 되어서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중개 경험이 있던 양 전도사와 카센터 동역자의 도움으로 차량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여만 원. 그러나 개인과 몇몇 개척교회 후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양 전도사는 6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건강마저 온전치 않은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내이니까 같은 목회자이기 전에 아내라서 건강에 대한 항상 염려가 있어서 조금 덜 움직이고 좀 덜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죠. 제가 쓰는 차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드리는 거고, 제 건강이 되는 한은 이 사역은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뭘 필요로 하신지 알기 때문에, 저 또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재정 안에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고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자신은 심부름만 할 뿐이라 고백하는 양민호 전도사. 그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열방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기에 한국에 온 이들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큰 걸림돌이 되죠. 이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우며 교육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다문화학교인 광주 새날학교인데요. 오늘은 광주 새날학교 교장이신 이천영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광주 새날학교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도 학생 2명을 가지고 시작한 대안학교 새날학교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국적이 없다, 또 한국어가 안 된다, 그리고 체류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도울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길거리 학교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2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75명의 재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립 당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설립 당시 변변한 건물도 없는 작은 외국인 센터 건물을 임대 학교를 운영하던 중 학생들이 자신들도 번듯한 건물을 가진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하기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빈 교실을 빌려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후원을 통해 하루하루 근근히 버텼습니다. 물론 교사들도 임금을 줄 수 없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3개월을 못 버티고 떠나기도 했고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현재의 새날학교 건물이 폐교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청을 찾아가 월 100만 원의 임대를 주고 학교를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오갈 데 없는 고려인 마을 자녀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자 광주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으로 위탁형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기적의 역사고, 현재는 고려인 마을 자녀들과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5학급 75명이 재학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새날학교 재학생을 보면 광주 고려인 마을 자녀들이 가장 많은데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 자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학 방법과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우크라 출신 중고등학생이 한국에 들어올 때 졸업장과 관련된 서류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 편입학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이 심사를 한 후에 학교를 배정해주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적응이 불가능해 저희 학교로 위탁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날학교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교육 과정은 이렇습니다. 음악을 통한 한국어, 수학을 통한 한국어, 과학을 통한 한국어를 배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새날학교의 교육 목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학교는 교육 목표는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미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고려인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고자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주 새날 학교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목사님의 비전은 또한 무엇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입니다. 본질은요,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해서 미래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꾼으로서 성장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네, 목사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제 장로회는 제42차 장로부부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맡은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는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책으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다며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과 김제 MMA 스포츠센터 홍정표 센터장이 강사로 함께 크리스천의 건강한 삶을 강의했습니다. 목포 낙원교회는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명예권사 추대식과 예수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낙원교회 장승민 목사는 40년 동안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주셨다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어 7명의 명예권사 추대식과 5명의 청년에게 예수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장로찬양단과 목포 장로찬양단이 성가 합창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목포 상락교회 김은태 목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찬양에 앞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포 장로찬양단의 부단장 이성식 장로는 창단 이후 첫 연합 연주회 개최에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청주 장로찬양단과 목포 장로찬양단은 십자가 군병, 주의 옷자락과 매일 주만 섬기리라 등의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완도 성광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음악회 꿈을 꾼 후회를 개최했습니다.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는 음악회가 지치고 힘든 지역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완도 성광교회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다채로운 클래식 연주를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완도 성광교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사료 전시회와 완도 체류 외국인 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인 스카이코비1이 본격 출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조한 스카이코비1 멀티주 61만 회분에 대해 국가 출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검정 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 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품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방역 당국의 접종 계획에 따라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서울 시립 장사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공단은 추석 연휴에 성묘객이 몰릴 곳에 대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교통관리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에 장사시설이 상당히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를 피해 성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 2035년에는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기상청 헤들리 센터는 1850년 이후 평균 여름 기온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2100년까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4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자연재해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번 폭우와 홍수로 9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엄청난 기후 재앙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 동반자들에게 지원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